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닷새째 되는 날 그 물속에 있는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모든 물에 사는 그런 모든 그런 물고기나 생물들과 또 하늘을 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에 새가 그냥 수백 수천 마리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죠? 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바닷속에도 물고기가 그냥 어떤 것들은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그런 거 여러분들 TV에서 보여주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 그런 것까지 그렇게 다 축복을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그냥 마음대로 번성하라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날, 엿새째 날 땅의 짐승과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그냥 충만하라고, 그냥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복받는 날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일곱째 날은 언제나 복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아주 복된 날이에요. 일곱째 날을 잘 보내면 그날마다 그냥 복을 받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 잘 되고, 한 주간 동안 잘 되고, 한 주간 동안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복받는 날로 정해놓고 그날이 아주 복된 날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그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또 이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참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하세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이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정말 끝내주는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빌어 주셨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이 비신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린 사람이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되어야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축복 받을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빌어도, 부모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밤 이 설교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다가 이걸 깨닫고 돌아가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걸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받지만은 축복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자가 되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고통 중에 살다가 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1000마리, 10,000마리 양, 살찐 양을 드려도 그거보다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해요? 하루에 12번씩 드리면 뭐해요? 시간마다 드리면 뭐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걸 그냥 다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자손들이 복받고 심지어는 그 집의 짐승들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사는 하늘이 복을 받아서 기후가 좋아지고 땅이 복을 받아서 땅이 기름져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항상 좋은 관계만 가지라 이거예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런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계명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 계명의 그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 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 미워하면 자기도 미워하고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건 맡아줄 테니까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만 행하라.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 악독한 인간을 내가 그냥 박살내려고 하면 나는 그 악독한 인간보다 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자들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악한 자를 끝내주려고 그러면 나는 몇 배로 악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갚으려고 그러면 네가 더 악한 자가 돼버리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보면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져. 그냥 증오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냥 죽일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냥 가득하면 그 마음은 그냥 악마가 그냥 들끓는 지옥이야. 지옥.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막 갚으면 반나 그냥 살인사건이 그냥 테러사건이 끝날 새가 없어. 그냥 여기서도 원수가 저기도 원수 같고 그냥 온 세상에 지옥이 돼버려. 그냥 지옥이 돼버려. 오늘날 회교도들, 마음의 교도들이 원수를 갚는다고 말이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지금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옥으로 지금. 저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이제 싸워 망할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다 죽어버릴 거예요. 이제.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원수를 갚아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짐승들 중에서 아주 가장 간교한 짐승인데,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걸 왜 물어? 왜? 이걸 물으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잘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허점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자신 있게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저거만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 하와는 흔들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얌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저거 먹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신뢰하는 마음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배신감이 딱 생기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어버리자.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더니 바보 같은 남자가 또 그걸 받아먹은 거예요. 이 남자들은 여자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남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뒤에서 조종하는 여자가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집안이 살아나려면 여자가 신앙이 좋아야 돼.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소망이 있어요. 왜? 교회마다 여자가 많아. 우리 한국 민족은 소망이 있어. 여자가 많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자 남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천국에 가면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다 똑같이 천사 같다.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거 없어요. 알아보기야 하겠지만은 천국에는 다 천사 같아. 결혼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만 그냥 불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의 아내가 아주 기뻐하고 반가워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걸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뵙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 관계가 벌써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빌어주셔도 쓸데가 없어. 그 복을 받을 자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저주받았으면 영원히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노아와 그 8식구를 축복하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4번 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순종을 해가지고 거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소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그냥 막 내려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축복받을 자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죄가 많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축복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삭도 순종함으로 복받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하라. 그랬더니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거하니까 흉년 든 그 해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순종하였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과거에 개의치 말고, 과거는 우리가 잘못했고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축복받을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죠? 그런데요,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도 서로 축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축복하면서 살았어요. 축복하면서.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이삭도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원하노라, 그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대로 되죠. 또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그냥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 물려받기를 이렇게 축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창세기 48장 12절에 보면은 그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 지금 그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복 받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골고루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면서 축복하며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축복을 했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이르기를 너희는 아론 제사장 그 집안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할 내용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할 책임밖에 없어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 받을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적이 있다고 해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 그냥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하기도 하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와 변론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금방 응답을 받겠어요? 자기 마음이 시궁창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물러서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를 그냥 통에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이제 충성하게 되고, 그 순간에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모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한나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했대요.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 중요합니다. 짧게 기도해버리고 만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엘리가 왜 그렇게 밤낮 술 먹느냐고 야단을 하니까 난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하노라. 그냥 한마디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요. 아주 둔한 사람이에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5만 가지 죄를 다 범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날, 이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충격받고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며느리는 에나타가 죽어버리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아주 망한 집안이야, 망한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했을 때 한나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옛날의 얼굴이 아니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 엘리와 같이 그런 문제 많고 그런 사람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어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라도 축복이 나오는, 축복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의 축복도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한나는 축복받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주면서 사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고 그냥 움켜쥐고 살고 끌어모으면서 살고 남의 것 빼앗아가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주면서 살라요.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택배로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집에까지 갖다 준대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 우리 삶의 체질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항상 베풀고 항상 주면서 사는 게 그냥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없으면 적은 거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뭐든지 그냥 항상 주면서 사는 사람.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문방구집 하는 아저씨 한 분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봤어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학생들이 그냥 줄줄이 들어와서 그냥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데 왜 저렇게 이 집에 몰리나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절대 누가 오든지 그냥 보내질 않아. 그냥 하다못해 애들에게 뭐 지우개 하나라도 주고 뭘 하나도 아주 값싼 거 그냥 얼마 안 되는 거 그런 걸 뭐든지 하나도 이렇게 줘요. 그냥 너희 가져라 이러고 줘요. 그 미끼야, 미끼. 사람을 모으는 미끼야. 그냥 항상 뭐든지 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그냥 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행하세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들. 잠언 11장 24절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꾸만 구제를 하는데 더 부자가 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 안 당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사람 살펴서 구제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모르게 항상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고두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만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넘치게 받는 거예요. 넘치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내가 보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감당 못하셔. 그냥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견디질 못해. 그냥 우리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면 그 욕심쟁이 야곱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복받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죠. 서원기도. 서원기도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겠다고,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그 목표가 딱 정해진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고 축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외삼촌 라반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대요. 거부가. 야곱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낌없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결심하세요. 앞으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쭉 세워보세요. 저는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옛날에, 지금은 뭐 계속 실천하니까 뭐 새롭게 할 필요 없고, 옛날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며 살까 그걸 아예 결정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부모님의 용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한금을 매주일 얼마씩 하고, 그것도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 헌금은 어떻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11조만큼 드리고, 추수감사절 때 이런 때 그런 결정을 다 해놓고 살아요. 그리고 선교비는 얼마, 또 구제비는 얼마, 전도비는 얼마, 이런 걸 다 정해놓는데 매해 증액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증액을 늘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보면 10의 5조 이상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정해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걱정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렇게 믿겠다.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기쁘시게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딱 결정한 게 있어요. 100% 그대로는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방향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피곤해서 많이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걸 눈으로 봐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계획, 그런 목표, 그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하셔서 아버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천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큰 죄도 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왜? 모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하고 그 나라를 다 차지해가지고 제일 나라가 커졌거든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지 않고 네 아들 댁에 가서 지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그냥 평생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가 설계도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계시받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예 건축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안 했지만 준비는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100배의 복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고 재산 드리고 자식 바치고 부모 바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거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농땡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 주님이 기뻐하질 않아. 함께 하질 않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주면서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한 꿈과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셔서 축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